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975페이지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리어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오늘 본문에 시대적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지금 아하스 왕이 있을 때인데 이 지금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 왕이었는데 그 위쪽에 있었던 아람 나라가 오히려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 왕국에 대하여 아람과 연합하여서 오히려 남유다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같이 공격하는 이러한 본문의 이상한 상황이 본문에 등장했는데 1절 끝에 보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무리 악한 꾀가 있고 아무리 세력이 강해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하의 설명을 보면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 이 다윗의 집은 남유다 왕국을 얘기합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 이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 하나이지만 이스라엘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에브라임이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이 말은 이스라엘과 이런 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였다. 자, 그러자 오늘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는지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막 흔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리를 내면서 지금 막 흔들리는 그런 나무 숲처럼 이렇게 지금 왕의 마음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와 네 아들 스알야습, 이 스알야습은 이사야의 아들인데 그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선지자의 아들 이름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스알야습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아들을 특별히 같이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윈못이라는 것은 연못 중에서 위에 있는 연못이라는 것인데 예루살렘의 실로암 연못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윗부분에 있는 그런 연목의 수도, 이 수도는 물길 그런 뜻입니다. 물길. 이 실로암과 그 옆에 있는 물길 끝에 세탁자의 밭, 이 세탁자의 밭이라는 것은 세탁자, 실제로 세탁을 하거나 염색을 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마을에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가 지금 예루살렘의 수비 상태, 경계 상태를 살펴보면서 예루살렘을 지금 잘 순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하스 왕을 만나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4절 이하에 있는데요. 그에게 아하스 왕에게 이르기를 너는 지금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삼가하고 조심하라, 이 뜻입니다. 삼가하고 조심하라, 조용하라. 사실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때에 불평도 할 수 있고 부정적인 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말에 실수할 수가 있는데 너는 매우 조심해라. 지금 같은 때에 르신과 아람, 르신은 왕이고 아람은 그 족속입니다. 르신 왕과 그의 아람 족속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건 바로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말합니다. 자, 르신과 아람 같은 말이고요. 르말리아의 아들, 이 두 나라가 지금 심히 노할지라도 아무리 너를 향해서 공격하고 달려들지라도 이것들이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이제 불이 다 꺼져가는 불태가 남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겁을 주고 달려와도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에 대면하라, 직면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아람과 에브라임, 아람과 이스라엘, 르말리아의 아들, 지금 두 나라를 계속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꾀로 지금 남유다 왕을 대적하는데 6절에 보니까 유다를 공격하여서 쓰러뜨리고 우리가 다부엘의 아들, 새로운 왕을 세우자, 아하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이렇게 하였지만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 것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라는 것인데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고 하는 그 지금 왕인데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가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고 얘기하시면서 9절 끝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외워야 되는데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너희는 좋다. 굳게 서야 한다. 근데 믿어야 설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의 말씀에 대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람과 북이스라엘 지금 공격해서 와도 그 속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믿으면 너희가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아하스 왕을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백성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2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 둘 다 나와 있습니다.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막 흔들렸다는 것은 이제 망했다, 불안에 가득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사야는 아들 스알야스과 함께 가서 아하스와 백성에게 어떤 말을 전합니까? 오늘 4절에 보면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으로 공격해도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라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타다 남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아무것도 겁나지 마라. 아무 힘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 끝에 말씀 보니까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좀 쉽게 말하면 굳게 믿으면 굳게 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 굳게 붙잡아야 너 설 수 있다. 말씀이 흔들리거나 말씀을 안 믿으면 매우 불안할 것이다. 말씀 믿으면 너는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는 왜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매우 위기의 상황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만 쳐들어왔어도 남유다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데 아람 나라까지 보태졌다고 하면 이건 남유다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실력으로 볼 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4절부터의 말씀을 다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이긴다는 뜻입니다. 어려울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 왕에게 권면하시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면 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다. 뒤집어서 말하면, 자, 이렇게 지금같이 힘들 때 말씀 믿지 아니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오히려 더 너희가 실수하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성경 지식으로만 그치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을 하나하나씩 믿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정지어서 본다면 지금 내 삶에 위기가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그것들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자들의 괴계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믿으면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된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불평과 부정적인 말과 위협과 협박과 공포와 이런 데 빠지면 넘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오늘 집중하면 나는 일어설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지금 일어나야 한다. 오늘 본문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변 상황에 쉽게 흔들리는 아하스 왕과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2절 끝에 보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 한 사람 말 들었다고 막 낙심합니다. 작은 사건 하나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이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혹시 최근에 떨고 있는 게 뭔지,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뭔지 이 부분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도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최근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만 오늘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염려가 있을 때마다 4절의 말씀,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타다남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너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최근 내게 닥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인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으며 어려움 극복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내 인생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무리 겁을 줘도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 오늘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4절 같은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내 인생의 6절 같은 말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주신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옵소서라기보다는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꼭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가 안 도와주셨다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 믿으면 신기하게 우리에게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치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링게를 맞는 것처럼 삶에 새로운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와 하루씩 기도하고 하루씩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 앞에서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이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하고 그들의 모든 괴계는 하나님이 없애주신다고 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능력이 나올 때가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말씀에 굳게 서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만만치 않은 세상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까지입니다. 하나님,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은혜가 풍성하여 기쁨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중고등부 청년부가 말씀에 굳게 서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특별해지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갖다 놔도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무장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78주년 되는 광복절,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빛이 열리고 회복되는 이 광복의 큰 기쁨 가운데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렇게 망하고 어려운 나라, 6.25 전쟁을 겪은 나라가 세계 10번째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 앞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기적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믿음의 선조들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지켜주신 이 귀하고 소중한 나라를 우리가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의 날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